오늘 방금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은 이 147세를 산 야곱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뿐만 아니라요, 그가 오래 살긴 했지만요, 이 야곱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어떻습니까? 또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식들에게 이렇게 많이들 물려주려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진 지위를 또 이렇게 잘 넘겨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최소한 어떻습니까? 자신이 평소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소중하고 귀한 물건들을 또 이렇게 잘 넘겨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러나 오늘 야곱은요, 놀랍게도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답게, 즉 믿음의 조상답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지금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물려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앙의 유산이 되죠. 오늘 야곱은요, 자신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면서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주 귀하고도 훌륭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귀했던지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야곱의 147년의 삶 가운데서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48장의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 됩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이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한 아주 훌륭한 일들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좀 많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 딱 한 구절씩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한 구절씩만 기록하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48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도전받고 꼭 배워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48장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창세기 48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야곱의 삶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도대체 어떤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 지금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내용만을 한번 잠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야곱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다라는 신앙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지금 열심히 물려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요, 우리 신앙은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가 전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뭐 환상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사실 어떻습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나에게 전해준 적이 있죠. 그 전해준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역시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전수되고 물려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셨습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신앙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0년 이상 또 최근에 들어선 2,000년 이상 나라 없이 지내오면서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을 자손 대대로 잘 물려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1900년대 초에 히틀러가 어떻습니까? 600만 명의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유대인 민족을 말살하려고 그랬었죠. 그러나 유대인 민족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보호해 주셨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그들의 신앙들을 자손들에게 잘 이렇게 물려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민족의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신앙을 자자손손에게 계속해서 잘 물려주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야곱은요,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정말로 잘 물려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이 신앙을 물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 야곱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1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 뒤에 어떤 이가 요셉에게 고하기를 보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자기의 두 아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니, 지금 이제 아시는 대로 147세를 살았던 우리 야곱이요 이제 병약해져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방문을 했다라는 내용이 또 이어지는 2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가 야곱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라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노라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침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야곱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과 자신의 두 손자들 앞에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삶 가운데서 복을 주셨다라는 간증을 가장 먼저 꺼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과 4절 보시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부터 많은 백성을 만들고 또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이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야곱이 왜 이 유언시에 이런 간증을 첫 번째로 했었을까요? 야곱이 사실 유언으로 할 말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다른 어떤 유언의 내용들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셨다라는 이 간증을 지금 첫 번째로 꺼내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첫 번째 꺼냈겠죠. 자, 지금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출세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요 역시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요셉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의 아들들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최소한 지금 20살 정도의 나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고 26년이 지난 지금 야곱이 죽으려는 그런 상황,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최소한 20살 이상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나이로 봤었을 때 20살이면 어느 정도 그 상황이 됩니까? 바로 대학 갈 나이나 대학생이 되는 나이지 않습니까? 한참 자신의 꿈과 계획을 펼칠 준비를 하는 그런 젊은 나이가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 두 아들의 아버지 요셉은 누구입니까? 이집트의 총리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총리니까요 더욱더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원하는 바를 쉽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두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손자들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두 아들들, 야곱의 이 손자들의 어머니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집트의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딸이라는 것이죠. 이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옛날 이집트에서는요, 이 종교인들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요셉이 꿈을 해석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파라오가 일부러 그 제사장, 유력한 가문의 딸을 요셉에게 아내로 주었죠.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 쪽은 유력한 제사장 가문이니 이집트 주류 사회로 진출해서 이 부와 권력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요셉의 아들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오늘 야곱은요 사람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창세기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1장 28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요, 이 모든 창세기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특별히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자신에게 지금까지 복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요,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자신의 손자들처럼 젊었을 때 이 자신의 힘과 꾀로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요, 형의 장작전을 속여서 빼앗았던 사람이고요, 라반을 떠날 때도 어떻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게 야밤도주를 했던 사람이죠. 또 에서를 만날 때도 어떻습니까? 이 선물 공세를 앞세웠던 그런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었었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 들어 인생을 되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누린 복, 이 복은요, 자신의 꾀나 힘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깨달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에게 복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런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요,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15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뒤에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그 다음 구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먹이신 하나님. 지금 야곱은요, 나의 힘과 깨와 노력으로 나를 번성케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날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분명히요, 어렵고 힘든 때도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전생애 동안 자신을 먹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부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능력을 그것을 과대평가해서 자신의 손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나 풍족할 때나 항상 자신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물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를 손자들이 꼭 명심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들을 지금 양자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5절 말씀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내 두 아들. 자, 지금 야곱이 놀랍게도요,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요,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니 루벤과 시몬처럼 그들은 내 것이 되리라. 지금 루벤과 시몬이랑 어떻습니까? 똑같은 레벨로 이 두 손자들을 아들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야곱에게 양자로 입양되면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요, 이들이 지금 이 순간 야곱이 임종하는 이 순간 양자가 되면요, 영적으로 양자가 된다면요, 이 두 사람은요, 영적으로는요, 이집트의 총리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 모계를 따라 이집트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요, 믿음의 가정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육신으로는요,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집트인과 혼혈이지 않습니까? 지금 육신을 따라서는 반은 이집트인이지만요, 지금 영적으로 입양하는 이를 통해서요, 영적으로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따른 신앙의 계통을 직접 이어받는 믿음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이들에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온갖 우상을 믿는 그런 이방 종교의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요, 온갖 신을 섬기는 이집트 땅에서요, 그 사회에서 주류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요, 바로 모든 복은 이 우상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의 아들답게 확실히 이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아버지 어머니 덕택에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요셉과 그 어머니는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백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큰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 어머니, 바로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리는 복, 이 복이 결국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요, 요셉의 두 아들, 바로 자신의 손자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진 능력과 지위를 붙들지 말고 그런 능력과 지위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큰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신앙, 이 귀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 자손들에게도 꼭 물려줄, 그것을 전수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은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앙을 또 물려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야곱은 15절 16절에서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 가서 다시 한번 보시죠.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에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 걷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오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는요, 나의 전생에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6절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시면요,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오며 또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나 한 무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천사를 앞에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천사는요, 역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우리 킹제임스 번역자들은요, 이 천사를요, 영어로 표현할 때 대문자로 썼습니다. 소문자 A로 쓴 것이 아니라 대문자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 한글 흠정역은 영어 킹제임스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 천사라는 단어를 굵은 글씨체로 처리했죠. 그래서 유심히 보시면요,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천사가 어떻습니까? 굵은 글씨체로 됐다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천사는요, 아들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야곱은 우리만큼 아주 자세히는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하는, 오신 다음과 그 전에는 차이가 있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이미 2000년부터 알아왔기 때문에 삼위일체 가운데 아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2000년 전이기 때문에요, 야곱은 우리만큼 명확히 알기는 아직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만큼은 모르지만요, 바로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믿음을요, 이 신앙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우리 49장 10절 보면요, 이분이 바로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실 것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49장 10절에 유다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여기 실로가 누구냐면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죠. 그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 가운데 오신다는 뜻이 됩니까? 유다의 자손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야곱은 여기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죄악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속하실 그분, 아들 하나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요,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아들 하나님, 곧 예수님에 대해서 힘써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구속의 복음을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4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구속이 곧 죄들의 용서를 받은 일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온 천하를, 온 세상을 자손들에게 물려준다 하더라도요, 이 구원의 신앙, 구원의 복음을 물려주지 못하면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하더라도요, 자신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잃어버린다면요,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진 아무리 소중한 재물, 지위, 물건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었다고 하더라도요, 구원의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다면요,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서 그렇지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손들을 100%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신앙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전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멀리 가서 세계 선교에 담당한 그런 일을 담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그 중에서도 내 자녀들, 또 내 자녀들의 자녀들, 우리 자손들에게는요, 분명히 이 구원의 복음을요, 열심히 정말 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늘에서 꼭 다시 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분명히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가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많은 재산도 또 엄청난 명예도 자손들에게 남겨줬지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실로,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흐릿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자손들에게, 우리보다는 흐릿하지만 그것을 자손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오늘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또 확실하게 물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야곱은 요셉의 장남인 므낫세 대신에요, 이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그렇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가셔서 14절 보시면요, 므낫세가 맏아들 이므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유도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내밀어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더라. 자, 지금 야곱이 지금 나이가 많이 노안이 생겼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요셉이 그것을 알고요, 첫째 아들인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오른쪽 앞으로 이렇게 가게 했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둘째니까요, 왼쪽으로 가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야곱은요,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짝 반대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로 차남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따라 그렇게 거꾸로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일반적인 관습을 따랐을 땐 장자가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셔서 동생이, 형이 받는 장자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사실을 17절에서 이렇게, 17절 19절에서 특별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보시면요,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요셉이 그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안다는 것이죠. 야곱이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차남인 에브라임을 므낫세 대신에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겠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여쭤보면 알 수는 있겠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정하신 그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의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정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일들의 최종적인 결과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나쁜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뜻과 계획을 정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땠었습니까? 장자권을 자신이 받는, 형 대신 에서 대신 자신이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르쳐줬었죠. 그리고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자신의 꾀도 쓰고 노력도 하고 거짓말도 했지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신이 세우신 뜻을 마침내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야곱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서기도 하고 육신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쁜 일과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가족들을 다 부양하고 총리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해놓으셨죠. 그리고 그 일을 마침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보다 여기 연세가 우리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과거에 한번 인생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요, 야곱의 인생처럼, 요셉의 인생처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요, 그 어려운 때 그 일조차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의 간증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 역시요,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계획 아래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미리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다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낙심하겠죠. 굉장히 어려운 일 당해서 건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낙심하고 힘들 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그럴 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는 그 신앙의 간증을 나에게 들려준 적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 자손들이 어려움에 처했었을 때 그 낙심의 문제로부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증을 전해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잘 전해줬었을 때 우리 자손들 역시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지혜를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